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뉴비전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뉴비전 창립교회고 강산이 한 번 바뀌고 이제 반 더 바뀌었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강산이 한 번 그리고 반 바뀐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필름처럼 막 스쳐 지나가요. 그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춘 목사님, 플라센타에 있는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만나 뵀던 그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예. 제가 바로 뉴비전교회 담임이 되는 결정적인 만남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 제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대 담임을 만난 걸 제안하신 이지춘 목사님께 제가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닙니다. 침례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왜 저에게 담임 목사를 권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원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좀 그건데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목사님과 헤어졌어요. 이후 모든 일이 제 뜻과는 달리 흘러갔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계획 속에는 전혀 없었던 뉴비전교회 담임 목회라는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집사람을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2대 담임 목사로 천구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 우리 초대 이지춘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꿈만 같다. 우리 권사님 울면서 기도했지만 꿈만 같죠. 여러분 평안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우리는 꿈만 같다. 이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여러분 그게 아닌 게 인생인 거 아시잖아요. 그 반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깊음이 있으면 높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기이하게 이 뉴비전 공동체를 인도하여 오신 건 너무 선명하게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늘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왔던 한 가지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늘 지금도 기도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 될 마음도 준비도 없는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으니 주님이 뉴비전교회 담임이십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정말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담임이 되어주셨어요. 이건 네가 핸들 못한다.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정말 태평하게 잠 잘 잤고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담이지만 팬데믹 때는 잠이 더 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업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을 따라 주님께서 어떻게 기이하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 보시길 도전합니다. 저희 뉴비전 교회 걸어온 자체는 그게 세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애너하임 창고교회 시대, 웨어하우스를 개조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창고라 그렇게 불러 쉽게 창고교회. 터스틴 레딜 루터란 교회, 올 1월 1일 신년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거기에 제일 오래 있었죠. 10년 4개월. 그리고 온라인 교회 시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도 다 소용없어요. 다 문 닫고 각자 뿔뿔이 헤쳐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시대, 온라인 예배 시대였습니다. 이 세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걸어왔던 광야교회의 혹독한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일하시는 기이한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강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뉴비전 공동체의 체질을 아주 강하고 야무지게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포톨라 성전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1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전 우리 뉴비전 교회가 지나왔던 광야 시절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이 말씀은 오래전 구약의 학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다 무너진 성전터를 보면서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아신 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성전, 즉 교회라고 하는 이것, 그 원형이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이동식 텐트예요. 천막이에요. 행진할 때는 해체하고 멈출 때 다 천막을 치듯이 세우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면 반드시 성막이 함께 이동했어요. 이런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때가 언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1년쯤 되는 때에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일로 봐야 하나님 보나 절로 봐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헤매는 우리 중생들에게 당신의 존재, 내가 바로 분명히 존재한다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에요. 이 성막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로 알면 되고, 이 성막이 멈추면 하나님 멈추시는 것이었어요. 이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하여튼 성막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게 몇 날이 됐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동식 성막인 성전의 성막이 이 고정된 붙박이 건축물인 성전 건물이 지어진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맞으면서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을 거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루어놓은 3대 솔로몬 왕 통치 시절에 솔로몬 건물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을 때 이제 성막은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진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와서 거하시면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지극히 겸손한 기도를 드렸어요. 아주 정확한 겸손한 고백이죠. 저는 솔로몬의 기도를 대할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의 고백대로 평생을 살아갔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온宇宙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이 지은 그 자그마한 성전에 감히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였거든요. 그리고 결코 가능하지도 않은 이 일을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히 내가 너 안에 지은 그 자그마한 성전에 거할게 라고 인정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친히 인간의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는커녕 솔로몬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욕심으로 가득 찼고 자기 자랑으로 점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 같지 않아요? 결과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애지중지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다. 이런 성전 가지면 여기서 나와봐라 했던 그런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귀중한 뭐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나중에 멸망당한 남쪽 유다 나라는 70년 동안 남의 민족의 종살이한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이 절대 멸망의 민족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주고 기사회생시키십니다. 아실 것이 전혀 없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요즘 말하면 푸틴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무너진 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기초와 토대를 쌓고는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정치적으로 해방된 성전 건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없어도 되겠네. 그냥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일깨워 주셨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네 잠이 잘 오냐? 편하게 집에서 잠잘 수 있냐?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 좀 생각해봐라.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서 기사회생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팍 솟구쳐 올랐어요. 그리고 성전 기초와 토대만 나와 완전히 허벌판 허영하니 그런 방치된 성전들을 다시 그들이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눈을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공사가 맞고 철근 막 나오면 녹슬면 그건 완전히 흉물처럼 보이는 거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이미 빛이 바른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장 3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아주 나이 많이 든 사람들 지명하죠. 과거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이 보잘것없지 않으냐? 뭐 과거 모습 기억한 사람은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1세들은 거의 다 죽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짓담한 성전 토대와 기초를 복원해서 대부분 포로 2세들이었고요. 그 영광을 함께 보고 있는 포로 1세도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는 파파 늙은이 할아버지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학교도 이 노인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학교와 비슷하거나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가물가물하지만 저들의 눈에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들의 눈에 보잘것 없었어요. 법궤도 없어지고
제단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빈터만 남아 있으니까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리에 그 과거의 성전 모습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개발의 편자에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보잘것없다고 말씀하신 건요, 야, 있으나 마나한 거야. 찬란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의 눈에 당시 보이는 성전터는 더더욱 가뜩이나 침처럼 젖은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밖에 흐르지 않게 했습니다. 차라리 솔로몬 성전 기억이 없었으면 비교라도 하지 않죠. 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려말 충신 길지의 그 시조 한 대목이 떠올라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우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제뭐 태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때는 500년이었으니까 이 70년에 불과한 세월이지만 많이 초토화 버렸거든요. 그 위에 초라하게 닦아놓은 성전터를 보니까 화려한 솔로몬 궁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학계와 그리고 함께했던 노인들에겐 과연 그때 성전이 있기는 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꿈에서 보았던 궁전에 불과했던 것처럼 한밤에 꿈에 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솔로몬 성전이 이게 있었거든 한데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죠. 잡초밖에 없는데 그냥 그 듣고 있는 이세들에게 보면은 서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 순종하여 현장에 왔지만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 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셨어요. 바로 유다 백성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위로와 인도해야 되는 말입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영광과 현재의 무더님 사이에서 낙심하는 노인들을 보고 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자기도 할 게 없으니까 참으로 피찬심하거든요. 무너져 내리거든요.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은 순종의 그 폐허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현실은 암담하고 아무 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함께 한다면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말씀은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손을 굳게 하여 일을 시작하라. 이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마음을 막 북돋아 주셨어요. 자신감을 갖게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말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말씀하셨겠지만 그걸 관통하는 주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친히 말씀하 너희가 광야길 막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독수리가 날개의 새끼를 안아서 옮기듯 샤 내가 옮겼지 않니?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에도 얼마나 많은 거창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광야란 말은 들러도 함께했던 그들의 생각이 홍해에 갈라진 것부터 쫙 생비디오로 그들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지만 다시 짓는데 맨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돈과 물자,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 말씀은 하지만 계산은 나와 있었어요. 얼마요? 안 된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저들의 계산 비교적 정확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계산기를 잘 두드립니까?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가만히 계시려니까 하나님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일은 여러분 인간의 셈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탁월한 간섭이 계십니다. 순종하며 성전 건축 현장에서 있는 저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없는지 하나님이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손에 금이 없다고 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무거워 죽겠는데.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어떻게 저들의 손에 주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6절 7절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계는 당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에 다시 지어지는 예루살렘 영광과 다시 굳게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구름을 모으듯 바람을 일으키듯 저들의 공급해 주시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할 때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미래의 비전이에요. 둘 다 맞습니다. 전 둘 다 받아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의 복음과 성전을 짓게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맞죠? 다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모든 나라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이룩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에 바다 초라한 성전터를 바라보고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순종과 뜨거운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뜨거운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 신비한 능력의 손이 개입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때론 세상도 흔들어 놓습니다. 뜨거운 열심 품으면 턱없이 부족한 인간의 셈법을 플러스로 반드시 돌려놓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은 반드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요, 결코 근심과 걱정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내내라고 왔는데 복음 받았네 근심 걱정 많습니까?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늘 평강으로 덮어주십니다. 이사야 10장 3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대로 솔로몬 성전에 이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에 미치지 못하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크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학계라는 이름의 뜻 축제라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태에 왔을 때 무슨 축제는 축제에 눈물 바다고 슬픔인데요. 그러나 저들의 순종을 가상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학계 2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황량한 성전터를 보면서 눈물을 훔쳤던 저들,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낙심케한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열심히 품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셈법으로 그리하실 것입니다. 15절에 깊이 새겨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않던 때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황량한 성전터에 벽돌이 채 올라가지 않았던 빈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너희들의 순종의 끝에서 내가 어떻게 이 빈터 위에 너희 안 되는 마이너스 계산법 위에 성전을 세우고 너희를 복주는 자를 훗날 간장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 뉴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포톨라 성전에서 지난 광야교회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때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한 분 한 분을 향한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아시는 15년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흘렀잖아요. 40대인 분은 50대 후반이 되셨고요. 50대는 60대 후반이 되셨고요. 70대였던 분은 지금 60대는 70대 후반이십니다. 70대였던 분은 80대 후반이시고요. 강진혁 원사님 90을 넘어 100세를 향하고 가십니다. 뉴비전 공동체 시니어들이 억수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모두 다 시니어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15년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모습이 거친 인생 광야에서 텅 빈 빈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 어떡하지? 스스로도 에이 내가 뒷방 늙은인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포톨라 성전에서 여러분이 이전에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젊은 시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광을 또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앞에 계신 강진혁 권사님, 이내숙 권사님, 김원명 이분은 15년 전에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러기에 이 권사님들은 뉴비전교회 갈렙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아니 여기 앉아서 소위 말하는 모든 시인되신 분들을 한 번 앞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립 15절 만에 이 시간에 말입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렇다면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약속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고로 오늘부터 뒷짐졌던 손 펴십시오. 어차피 죽으면 펴질 텐데 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누가 하겠지라는 방관적 생각도 접어놓으십시오. 사대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는 과감히 눈과 귀를 닫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뉴비전 공동체와 우리 인생에 기이한 중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앞으로 가는 몇 년 너희들 늙을 때 인생의 중흥기와 황금기로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시니어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니어에서 손 들어보세요. 다시 다 들으세요. 오늘부터 함께 하죠. 오늘부터 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다. 아멘. 주님 또한 낮은 영광에 더 크리라. 이 축복을 남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15년을 이 나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시녀지만 다시 순종하여 열심으로 뜨겁게 무장합니다. 더 큰 영광을 보고 우리 인생에 황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